할렐루야. 2021년 4월 첫째 주일 부활주일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스가랴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요, 함께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스가랴서 13장 1절부터 9절 말씀 통해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으로 나오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으로 나오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132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획기적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건 이전과 이후를 역사적으로 아주 의미 있게 나눈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꿔놓았던 여러 가지 발명품들은 획기적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역사 가운데 아무리 많은 획기적인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신 것에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인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인간의 역사 전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획기적인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인간은 죽음 가운데 있었고 그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율법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인간은 주님의 사랑의 권세와 주님의 십자가의 권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과 이후의 삶을 이렇게 극명하게 갈라놓은 십자가 사건을 기준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과 이후의 인생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아주 극명하게 달라진 우리의 인간의 삶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 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기 보니까 그날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그날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2장에서 보았을 때 누가 찔림받는 날이요? 하나님께서 찔림받는 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찔림받는 날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는 날이에요. 그 날은 모든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날입니다.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장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실 터인데 그분이 찔림받으면 하나님이 찔림받는 것처럼 아들의 고통을 아버지가 느낄 것이고 그 아버지의 고통으로 인하여 온 세상 만민들이 다 애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통하시는 날, 아들이 찔림받는 날, 온 세상 백성들이 애통하는 그날,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은요, 보혈의 셈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은 그 보혈로 죄 씻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짐승이 죽어야만 사람이 살 수 있었어요. 누군가의 죄를 위해서 짐승이 대신 죽어야만 했고 그 짐승의 피를 통해 한 사람이 죄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사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매년 혹은 1년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짐승을 잡아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사함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속죄함을 얻어야만 됩니다. 대속죄일에 단 한 번만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해서 구할 수 있고 죄사함을 얻을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또 매년 반복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혈을 쏟아 놓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신 이후로는
모든 인류는 주님 앞에 나와 영원토록 단 한 번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난 이후로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자유와 기쁨 가운데 그리고 감사함 가운데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과연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존재인가? 그렇지 못한 존재인가 하는 것은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율법의 속박인가? 그렇지 않으면 감사와 자유와 기쁨인가 하는 걸 분별하고 판단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한 삶으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에 믿지 않는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여기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어디를 말하는지 이제 좀 아실 것 같아요. 바로 이 예배 현장을 말합니다. 공동체의 모임을 말합니다. 이 모임에 여러분 누구를 데리고 나와야 돼요? 믿지 않는 주의 백성들. 이것은 우리에게 전도의 의무와 사명이 동시에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 성령 받은 제자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많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전도의 사명이었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당연하게 따라오는 사명은요, 바로 전도의 사명이에요. 나 하나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받는 것으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일가 친지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수많은 백성들, 그들을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로 인도하고 그들 또한 죄와 더러움에서 해방시켜주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선지자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안에서 바른 진리를 가르쳐주는 선지자를 만나는 것이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보다도 어려웠어요. 왜? 바른 선지자들은 정말 수많은 연단을 받아야 만들어지는 데 비해서 엉터리 선지자들은 말만 그럴듯하게 하면 누구든지 선지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왜? 훈련받고 연단받은 것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전하고 우상을 믿게 했어요.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날에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그날은 하나님께서 찔림받으신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그날, 우상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계속해서 3절도 봅니다. 시작.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거친 사랑, 하나님의 부드럽고 인자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칼로 찌른다는 말은요, 실제 칼로 찔러 죽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부모는요, 교회를 말해요. 교회가 엉터리 신앙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을 원천적으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우상은요, 자신을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결코 희생하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사람을 위해서 죽어가는 종교는 없어요. 세상의 어떤 신도 그를 섬기는 자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하나님만 아들을 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온전히 내어주시고 그 몸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리는 순간,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만나는 순간, 우리 속에 있는 거짓과 위선과 가짜 우상들은 모두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섬기고 따르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사랑했던 우상들은 모두 다 거짓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날에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우상이 다 철저하게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참된 신앙을 가진 자, 기독교 신앙 위에 진리 위에 바르게 서 있는 자, 진실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 사람들은 우상을 제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 속에는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은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되고 위선된 우상에 무릎을 꿇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돈과 욕심과 명예에 대한 갈망들은요, 결국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어갑니다.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그 말년이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보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명예를 쫓아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수많은 명예를 쫓는 명예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그 명예 역시 결코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일 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그날에는 모든 우상이 사라진다고 했어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도 철저하게 사라지고 회파되어야만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어떤 우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우상이 없는 참된 진리와 믿음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4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자, 시작.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5절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스가랴 선지자 시절에도 스가랴 이전과 그 이후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넘쳐났는데 이들이 한결같이 뭘 입고 다녔느냐 하면 털옷을 입고 다녔어요. 왜 털옷을 입고 다녀요? 이 털옷은 선지자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가 입고 다니던 옷이었기 때문에 선지자하면 사람들은 엘리야를 떠올렸거든요. 예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받아서 전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그들은 예언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털옷이라도 입고 다니면서 선지자인 척하고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날이 되면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되면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이 되면 거짓 선지자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털옷을 입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한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 농부요.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었노라고
진실을 말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선지자인 척 하면서 털옷을 입고 다녔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모모인 척 하는 것. 모모인 척 하는 것. 신앙이 없으면서 신앙이 있는 척 하는 거. 사랑이 없으면서 사랑하는 척 하는 거. 다 부질없는 일이거든요. 우리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토로하는 그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면요, 우리는 거짓을 말하지 못하고 거짓된 삶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내 삶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짓을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름지기 참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고 진리 위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만 번지르르하게 모모인 척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행동까지 그렇게 따라가는 것을 말해요. 말과 행동이 거짓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서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 마음속에 그날이 도래한 증거다.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7절을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칼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누구를 치라고 합니까?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고 말해요. 여기 짝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가까운 동역자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치게 된다. 이것은 모두 우리의 죄 때문이기도 한 거예요. 자, 8절과 9절 보고 정리합니다. 자,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기 보시면 숫자가 나옵니다. 3분의 2와 3분의 1이 나오는데 이것을 합하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만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무엇을 말합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은을 연단하듯이, 금을 연단하듯이 뜨거운 불시험을 통과해서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 입을 통해서 그날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 주셨어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우상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거짓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단순히 생각만 하고 있고 삶에서는 여전히 거짓을 말하고 있고 탐심과 탐욕으로 쩌든 그런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선택을 하나 해야만 합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느냐 아니면 편하게 살다가 죽느냐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하게 그냥 사는 것은 그냥 죽는 거예요. 주님 의지할 것도 없고 주님 필요하지도 않고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하루하루 그냥 편하게 살다 죽으면 끝이다. 바로 끝이에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지만 매일매일의 삶이 순탄치 않고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은요, 매일의 연단의 그 현장에서 힘껏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찬이고 진짜 복받는 사람들이고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연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정말 보석과도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비록 순탄치 않은 만만하지 않은 하루하루의 삶이지만 그래도 오늘도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음에 감사하며 생명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고단한 인생길을 피곤하고 힘들었던 오늘이지만 주님이 도우셔서 하루도 버텨낼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참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약속대로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곁에 늘 머무는 인생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유행 바라며 요술을 바라며 그냥 편한 대로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고난과 연단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는 삶을 통해 끝끝내 긴 연단의 터널을 지나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힘겨울 때마다 주의 이름을 외쳐 부르게 하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언제나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과 관심 앞에 날마다 목 놓아 기도하며 주의 귀한 응답을 받고 살아나가는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